오늘부터 민수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뜻은 수를 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총 36장으로 이루어진 민수기에서 이렇듯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2번 등장합니다. 성경 장수로는 3장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이 더 많다는 거죠. 히브리식 성경의 이름은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썼어요. 근데 이 제목이 조금 더 이 민수기라는 책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시내 앞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1년을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뭘 했느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막의 모형과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의 돌판을 받았고,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해가 바뀌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시내바람 앞에 1년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하라 하셨는지 이거는 이후에 조금 후에 살펴보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곧 출발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곧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8년을 더 광야길들을 사막길들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속히 들여보내시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보게 되면 이들이 돌아갈 것이다.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이유예요. 전쟁. 자,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전쟁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테니까. 그런데 38년 아니 40년의 여정 가운데 전쟁이 없었냐? 아닙니다. 가까이에는 시내산 오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 38년 여정에 보면 바산왕 옥과의 분쟁, 에돔과의 분쟁, 모압왕 발락과의 도발, 미디안과의 전투,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아무런 전투와 분쟁 없이 그곳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투들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투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표면상에서는 싸움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싸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기에 아직 그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준비가.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준비가 안 되었다. 출애굽기를 통해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을 구분하시고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 하나님 안에서 구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이전까지 나눠왔듯이 하나님 앞에 신앙은요, 우리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왜?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공급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공급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채우겠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의 구분지어있는 일,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자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와 인도의 상징으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안식일과 절기,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차례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시간상으로 보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요 평행을 이루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초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신 레위기 말,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단어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유지하겠다, 세워가겠다, 돕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켜서 행복한 삶을 구현해 나아가고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겠다, 유지하겠다, 신실하게 지켜나아가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닥쳤던 질병 하나라도 임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모든 복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속한 이방인이나 하물며 가축까지도 은혜를 입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며 참신임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 이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이렇게 살펴봤어요. 레위 26장 9절의 말씀,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행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로 하신 게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게 3번 등장합니다. 다시 자기 마음대로 수를 센 거 한 번 빼고는 3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3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서 장정
장정이 60만 명. 어머니 기억하십시오. 장정 60만 명.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보면 제가 1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나누는 말씀은 1장, 2장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뒤에 거 빼고 기억하라 그러면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명, 계수된 자 60만. 갔죠? 자, 뒤로 확 넘어가서 민수기 26장 51절 거기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뒤에 숫자를 주목해서 사람들이 1700, 3500이었으니까 한 반절 1700명 정도, 1800명 정도 죽었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봐봐요. 계수자가 몇만? 60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세웠던 장정과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수와 2차 인구조사할 때 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같음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46장 27절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유리하던 떠돌이 생활을 하던 가족 집단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들이 70명이 들어가요.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60만 명이 되었어요. 그것도 장정만 60만 곱하기 한 3, 4 정도 해야죠. 여튼 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왜냐면 민족이 없는 떠돌이였거든요. 가족 집단의 떠돌이였거든요. 아브라 그 조상들이 없는 걸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60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함께하겠다, 보호하겠다 하셨거든요. 나온과 동시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함께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부터 이 민수기 1장 사이에는요, 10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그래서 모세가 막 지가 막 날뛰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아말렉과의 전투, 가까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이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에서 26장 그 사이에는요, 고라 자손의 반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전투도 있었고, 뭐 가까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십니다. 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 편성과 행군을 위해서, 이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동편에는 뭐 모세와 아론이 있고, 뭐 이사갈, 유다, 뭐 스불론이 있고, 뭐 서편에는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진을 쳐요. 그래서 진을 치고 거두고 이동하고,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횟수가 나오는데 약 43번 진을 친 걸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동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튼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들이 힘 좋은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짐도 있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효율적인 이동과 업무 분담 작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일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 지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건전한 청년들. 민수기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한지라. 그 다음에 있을 야영과 이동 이런 모든 것 지금 1년간 머문 곳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38년간 움직여야 되고 매 한 번씩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움직이면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짐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쉽게 업무 분담과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표현이라고 할까요? 표현.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그 다음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출애굽기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구원해내어 이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군대와 싸움을 나갈 만한 자라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설명한 게 이제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38년의 광야의 노정이 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훈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그들이 싸움을 할 자들이에요. 군대 무엇으로부터 싸움을 하고 무엇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레위기에 나눴던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장 나라. 여러분 성경을 저와 함께 나눠갈 텐데 물론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잊어버리겠죠. 근데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요 그냥 등장하는 게 없어요.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고 그때 하신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이 어두운 영적인 눈이 우리 삶에서 띄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일상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지치고 피곤한 것만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였던 것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요. 어떨 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저와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 강해를 통해서. 네,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나오자마자 그들 향해서.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역할을 통해서 너희들의 역할이 이거다. 군대다. 싸울 자들이다. 무엇으로부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불렀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어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속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해 하여서 소유가 되게 하는 자들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자 보세요. 이 표현 기억하시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광야라는 거 잊지 마세요. 훈련해 나아가는 것,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이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별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텐데 이 역할, 구별과 나눔, 다해놓는 역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하게 될 거고 자유하게 될 거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태초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해 나가시다. 여기 세 번째, 그렇게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이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겠다. 자,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뭐 하였다. 지켰다. 못 지켜서 뭐 어떻게 했다.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야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그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전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고 제사장 무리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가고.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이 가끔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훈련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건 세상에서 가야 돼요. 오늘 레이기 말씀은 제가 4번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걸쳐봤지만, 레이기에 하나님께서 구별됨과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언약의 말씀과 구분들이요 광야에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갔을 때, 그곳 거민들과 함께할 때, 그곳에서 너희가 부딪힐 때, 그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훈련은 하나님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과 단절된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응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 그곳이 여러분 이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로서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연결된 말씀들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들이 그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함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레이기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거할 그 땅에 가면 그것의 풍속에 의하면 그들은 가정과 상관없이 남녀가 교류하고, 남자와 남자가 교류하고, 여자가 여자가 교류하고,
그런 풍습들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가면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그렇게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별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죠. 정리하면 우리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훈련되어진 것을 지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채워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각자가 볼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800명 가량의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이겼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기게 했죠. 근데 그 후에, 그 사역 후에 죽기를 소망하였어요. 왜 그랬어요?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거든. 네가 내가 아끼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지. 그때 엘리야가 나는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지칩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몇 번이나 그를 오르만지고 먹이십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40일 밤낮에 주야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게 될 때 그 눈이 우리의 삶을 돌렸을 때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어루만지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하나님 안에서